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피투성이여 살아라. 피투성이여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삶을 송두리째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쓰임받는 삶이에요. 쓰임받는 에스겔의 삶. 여러분 쓰임받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내 평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사명에 순종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자의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요. 홍해가 쫙쫙 열리질 않습니다.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듣거나 듣지 않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그랬고 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전부 다 안 들을 만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예언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의 쓰임받는 삶이지만 얼마나 고단했을까 저는 그 묵상을 좀 했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으면 여기 16장까지 못 왔어요. 제가 볼 때. 그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말씀을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건데 멸망당할 예루살렘. 멸망당할 예루살렘이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한 여인의 일생으로 여자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신부가 될 때까지 그 과정으로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 여인의 일생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걸 이제 전달을 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넘얘기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요.
16장 전체로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가 내용이 딱 좋아요. 왜? 거기까지가 구원받는, 은혜 받는 스토리예요. 14절까지가. 내용은 이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자 멸망당할 예루살렘이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바로 내 얘기가 여기 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걸로 쓰여져 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요. 이방 문화나 그 당시 또 유대인들도 이랬던 경우가 흔했다고 그래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그랬죠. 지금도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데 딸 낳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더라. 낳아놓고 돌보질 않아요. 탯줄도 끊지 않고 버려진 아이 그런 거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보세요. 안 왔다 안 왔다 아니했다 안 했다. 탯줄도 끊지 않았고 4절 보고 계시죠? 물로 씻지도 않았고 씻어야 되잖아요. 애가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그럼 잘 물로 닦아서 수건으로 닦아서 이 베네 쪼고리 뭐 거기에 싸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 이게 일종의 소독인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강보 포대기로 싸지도 않았다. 이거 갓난아이로 애를 낳긴 했는데 내팽개친 거죠. 그렇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탯줄도 안 잘라주고 싸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부정접두사 히브리어로 로인데 낫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이게 버려진 아이의 운명이에요. 죽을 예루살렘의 운명,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 그게 4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4절을 같이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네. 이게 우리 모습, 버림받은 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 자, 5절 보니까 더 심해요.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5절 중간에 나오죠.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떤 눈도 동정하지 않았다예요.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누구도 동정하는 눈이 없었다. 불쌍하게 쳐다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옆에 없었다.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다. 그게 4절 5절 얘기죠. 우리 얘기고 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고 살면 살수록 불안하고 가난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그랬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게 찬양 가사가 아니고요.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노래 부르자. 이게 5절까지 얘기인데 6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6절의 밑줄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한 명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가시다. 거기 밑줄 하나님이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여자 어린아이의 운명이 확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에스겔서를 깊이 쭉 묵상해서 이 문장을 잡았다기보다는 요 단어 구성 요 자체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걸 제 핸드폰 어느 구석에 저장해 놓고 계속. 근데 이게 이 뜻이구나. 이번에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너 태어나서 버려졌는데 그래서 너 지금 핏덩이인데 피투성이인데 너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라. 버림받은 아이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실은 뭐죠? 피투성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나서 버림받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력해요. 자립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라. 자,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되게 무책임해 보였어요. 어떻게, 아니, 버림받은 애한테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힌트는 주어예요. 누가 말씀하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너를 살아있게 해주겠다. 아멘이세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네가 그 발짓하던 것을 내가 봤다. 말씀이 그게 나오죠.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도 특히 요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의 이 한마디,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덩이여 살아있으라. 이 한마디 들으면 됩니다. 리브, 라이브,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여도 살아있으라. 이 한마디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마디 하시면 내가 이 한마디 들으면 살아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승리하리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져라 그러면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살아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피투성이, 피덩이가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8절 보세요. 옷으로 그 수치를 덮어줬다. 이게 청혼하고 결혼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 좋아하는 게 여기 다 나와요. 온갖 그 데코레이션, 장신구,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다 입혀주고 보고 계시죠? 9절부터 13절 아름답게 준비해서 나중에는 13절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지극히 곱고 아름답게 형통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해주셨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14절 엔딩 16장이 14절로 딱 끝나면 딱 좋겠어. 나는 피덩이같이 버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셔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회복 정도가 아니고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은혜 주신 그분께 충성하고 기뻐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후렴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로 끝나면 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5절부터는 지금도 유태인들이 에스겔서 16장 볼 때 15절부터는 13금이에요. 13금. 13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유태인은 만으로 12세, 13세 때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른데 성년식을 해요. 성인식을.
그러니까 성인이 안 된 13살 미만은 15절 말씀을 못 읽게 해요. 왜? 너무 음란해서. 너무 적나라한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황당한 짓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아까 그 데코레이션 장신구들 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 가지고 음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요, 유다가요, 은혜 받은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수준을 기대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어휘가 이 에스겔에 다 나오는 어휘가 반복이 돼요. 거기 음행이 나와요. 그죠? 이게 다 에스겔의 어휘인데, 자, 음행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비교해서 마음이 이쪽에 있다 저쪽 가는 거,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존재가 음행의 상대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뒤돈, 방향을 완전 180도 돈.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돌아가. 하나님 없는 삶이 음행이라고요. 멀쩡한 배우자 무시하는 삶, 그게 음행이에요. 배우자가 있는데 사랑해야 할,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엄연한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연인이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몸과 마음을 놀려요. 화려함과 명성까지 허락하셨는데, 주셨는데, 받았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하고 음행을 저질렀대요. 15절 한 절만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뒤에 더러운 얘기들 계속 나오는, 더 읽기도 싫어요. 말문이 막혀. 그래서 19절에 그런 말이 나와. 과연, 19절 마지막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야, 이게 실화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화냐?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때 그런 말들 쓰잖아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20절 보시면 음행하려고요, 자녀도 막 갖다 버려. 21절 인신제사예요. 아이를 죽여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바람난 사람의 모습, 이게 제정신이냐? 은혜 받기 전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도 이렇게 변해버린 거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난,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데, 22절 보시면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피투성이의 너를 건져가지고 왕후로 만들어줬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엄청난 은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일이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게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 옛날 그 포로기에 잡혀갔던 그 옛날 얘기고 남 이야기에 불과하면 뭐하러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겠어요. 1계명이 딱 떠올랐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그 외가 내 앞에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계명이 이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둬라.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1계명, 내 앞에 하나님만 둬라. 너의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게, 내 눈앞에 나만 보이게.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엉뚱한 거 두지 말아라. 나만 있게 하라. 그거 1, 2계명이.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왕후가 된 여인이에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 욕구에 휘둘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을 버젓이 저질러요. 우상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나눴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은 두 글자로 하면 자신이에요. 스스로 자자의 신신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음행하는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름의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쟁여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도 나름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쟁여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사는 음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1, 2계명이요.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랑.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만 있고 나만 보이게 만들고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뭘 사랑하고 뭘 채우면서 사시려고 그러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으로 꽉꽉 채워진 삶인 게 실감이 되세요? 안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충만하신 은혜가 내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세요. 기억해내세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합니다. 무엇으로 질투를 해요? 사랑도 안 하는데. 질투하고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죠. 이제 질투도 안 느껴져. 더 이상 사랑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가 뭘 하든지 다 용납이 돼.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2명 3명 사귀어도 돼.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주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사랑할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너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남자, 이게 우상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구 채우려고 하나님 말고 딴 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라. 첫사랑의 회복이죠. 피투성이일 때 하나님 나에게 살아나라,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닦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주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쳐서 막 부인하고 이놈의 육신 또 죄를 짓고 앉았네 그러면서 막 자학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고 권리폭이고 내려놓음인 거지.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다른 거 내려놓습니다. 음행을 그쳐요. 진짜 사랑하면. 내려놓으면 그래서 사랑 개념이에요. 자기 부인은 사랑하면 자기 부인이 된다.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선물을 부어 주셔도 그거 말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 따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선물에 현혹되지 않아요. 축복과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2순위, 3순위가 될 만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깊어진 사랑의 관계, 내밀해진 그 종착역이 어딘가. 네. 서로에게 나누지 않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렇죠? 처음에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룩한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덩이인 채로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나를 픽하셔서 선택하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물로 씻어 주셨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탯줄 잘라주셨고 소독해 주셨고, 포대기에 불면 날아갈새라 질새라 가장 부드러운 걸로 내 몸을 감싸 주셨어요. 기름을 발라주셨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셨고 가죽신을 신겨주셨고 가는 배로 띠를 띄우셨고 비단으로 덮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의 지난 과거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워져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분으로까지 우리를 바꿔놓으셨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신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준이에요. 수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기대하신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예루살렘의 명성이 열방에 퍼졌다고 나오죠. 영향력이라고 쓰세요. 14절에. 예루살렘과 나와의 사랑을 모든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지. 자, 보세요. 사랑의 영향력이에요.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셔서 다듬으셔서 그 영향력이 쫙 퍼지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수준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과정, 은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거죠. 피투성이 상태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우리를 나를 존귀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로 씻기시고 입히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된 변화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방향으로 지향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이지 않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 피덩이여 살아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6장 말씀으로 피투성이여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깨달은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신분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길 원하시고 그런 수준과 영향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기약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는, 세우시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운 복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고 아름답게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